샬롬, 안녕하시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저희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인간들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나의 지인으로 가까이 두고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이죠.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친구, 연인, 가족들 그리고 타인들을 규정하고 그 사람들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를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들을 것인가, 이것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 지인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때 그나마 이 험난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점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배신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그러한 모습대로 나에게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라갔는데 내가 믿었던, 그래서 나에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았구나,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속으로 질문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청중들도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이 히브리서 청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힘든 상황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그 상황과 달랐기 때문에 이제껏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셨던 그 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의 상징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해 세워진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해줄 수 있는 그 제사를 이 제사장이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 안에서 자라왔고 그 전통을 알고 있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옛 언약에서 기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들이 다시금 알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다시금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들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만이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준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대제사장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그 레위기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세워졌던 레위기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직분의 정당성을 그 율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옛 언약으로서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율법이었기 때문에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 율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얻었던 그 제사장들의 그 직분은 더 이상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직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는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서 너라고 말씀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임을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근 그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그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국가 정상 간의 말이 왜 기밀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국가의 정상이 하는 말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밀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걸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교상에서 나누게 되는 그 말들이 기밀로서 처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 대통령으로서 하는 말들이 뭐 어떤 서류적인 절차를 거치진 않지만 그 사람의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 말이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말도 우리는 그 자리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맹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온 마음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율법을 통한 약속이었던 그 옛 언약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 더 좋은 언약인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할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냐,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율법을 통해 제사장이 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제사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그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대제사장도 여러 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때부터 주 70년 성전 제사의 종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제사장이 83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도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영원토록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면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그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뀔 때마다 새로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뭘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뭐 학점은 얼마나 되냐, 뭐 이거 학점 받아서 딴 데 쓸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그리고 냈던 서류 다시 내라 그러고 바뀔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행에 신뢰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은행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다른 은행을 갔더니 그곳에는 학자금 대출 전문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직 이동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은행에서 그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도 꼭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그리고 이거 학점은 얼마 되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도 캐묻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또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베테랑입니다. 그분은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업무를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실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영원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분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며 악이 침범한 적도 없는 완전한 도덕적인 분이시고 제의적으로도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순결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떠나 계신다. 그 말이 죄인들이 더러워서 떠나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 계신, 승천하셔서 그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옛 언약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들은 흠 없는 제물들을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상징적인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하지만 내가 대신 이 제물들이 죽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용서해 주겠다. 이런 것을 제사로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이신 흠 없는 존재이신 완전하신 존재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은 이전에 자신이 믿던 것을 따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금세 구원받고 금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금세 그 영화로운 것들을 자신이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히브리서 저작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닌 것 같다. 나는 다시금 돌아서겠다. 나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선택에 사람들은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고 자신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옛 언약의 그 법칙을 따르러 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멘탈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겠지. 이 세상에서 창창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많은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있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나? 예수님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괜히 믿었네? 라는 판단이 들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믿었던 그 법칙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성공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 위주의 법칙들,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더 나은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무엇인가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분명 그것을 찾아서 갔을 때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법칙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법칙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당연히 세상 속에서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한 법칙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법칙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법칙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마치 율법을 따랐던 그 언약의 시대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런 율법 규정들을 다 지키면 나의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율법주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 율법주의를 통해서 드리는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뭔가 그래 조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야, 교회 와서 뭔가 하고 있네. 그런 느낌은 가질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러한 느낌들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그 기쁨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 기쁨의 감정들을 내가 취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삶은, 율법주의의 신앙은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할만했지만 그것이 계속 드려야만 해 해야만 해 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지치기는, 나를 점점 지치게 하는, 나를 점점 힘들게 하는데 또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하고 더 힘들고 이럴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낫지. 예배 자리 와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와야 되니까 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 나에게 작용하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된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역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쁨으로 나를 찬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본인의 몸을 들여서 이루신 분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기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더 나은 예배 드리고 싶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더 찬양 더 잘했으면 좋겠다. 세션도 더 있었으면. 그것을 먼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먼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를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그리고 깊이 믿어서 우리 그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